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대선지서 벗고 이제 소선지서를 갈 건데요. 12권을 가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네 가지 직책. 네 가지 직책은 요건 그냥 짚고 넘어갈 거니까 이거는 그냥 먼저 짚어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창조.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그럽니다.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졌어. 그래서 이걸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못해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은 사역이 뭐 했습니까? 구속주. 예, 구원이 아니고 구속. 구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리딤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딤이 뭡니까 영어로? 뭔 물건을 살려면 캐시를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사잖아. 포인트로 산다든지 뭐로 사는데 그걸 리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리디머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내가 살았어. 그래서 이거 리디머라고 그래. 구속.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공부했지만 구속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싸움은 더 치열해졌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행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보혜사, 동행주 또는 구원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심판주, 쇼페팀, 여호샤밧. 여호와는 쇼페팀이시다. 이 네 직책을 잃으면 안 되고요. 사도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오늘날 선교사들이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조의 기쁨일까요? 대속의 은혜일까요? 구원의 견인의 힘일까요?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일까요? 각자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심판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해도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오래 가면 7시간 간다 그래요.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결정적인 순교, 아무리 고문하고 철판에 목사님들을 고문을 해도 그분들이 마침내 변절하지 못하는 것은요, 지옥 가기 싫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건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들어 주시 기쁘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저기를 변절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기도하면 힘이 나.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난 아마 성령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자신을 저는 못 믿습니다. 저 자신을 심한 고문이 오면 어떻게 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버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은혜도 귀하지만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본질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시작과 끝도 없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냥 육신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본질적인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직책, 요거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하면 여기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면 거기다 넣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직책하고 속성은 틀리죠. 직책은 사역, 워킹 하시는 거고, 속성은 이 안에 있는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성이 형성이 되셨는가. 이 안에가,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이게 혼적 영역의 3요소. 영적은 그냥 영이고, 그래서 지식, 인간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그 다음에 감정, 인간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인간은 자기 의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짐승하고 틀려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가 뜨거워지고 능력받고 방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계신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보면 미워하고 막 기쁨이 솟고 인간만이 있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땡 하면 실패합니다. 의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앉아서 겸손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참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이 있어요. 단 몇 분이라도. 저는 이제 이것을 주로 깨어나면 침대에서 우선 뻘떡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각성한 상태에서 묵상하면서 일어납니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이렇게 참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이 행은 뭐예요? 봉사. 들고 뛰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막 땀 송글송글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그것만 해서 믿음이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품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정이, 이것은 혼의 구성요소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구성요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선지서를 읽는 키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 있느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justice.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만 있느냐? 아니죠. 네 가지 사랑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사랑을 다 만들어 놨죠. 네 가지 사랑이 뭐예요? 청춘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우정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없는 게 뭐냐? 그게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송가무소에 보낸 겁니다.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을 해야 하네요. 죄하고 타협을 안 하고 얼마든지 기다리십니다. 얼마든지. 안 해. 한 걸음도 인간한테 안 와. 그래, 그거는 내가 봐줄게. 안 해요. 이거 공의를 설명할 때 제가 레위기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뭐 말씀드렸어요? 레위인들은 내 새끼인데 농사짓지 말고 일하지 마. 그 대신 니들이 먹여 살려. 그럼 나머지 11지파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땀 흘렸는데 쟤들은 그늘에 앉아갖고 율법책만 읽고 그 공부했다고 우리 가르치면 됩니까? 하니까 이놈들아, 니들 장남 내가 살려줬잖아. 그때 내가 신적 속성으로 장남 초태생 다 죽였는데 니들 그 6월절 어린 날 피 발렸다고 살려줬는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냐 지금? 가치 하나도 없잖아. 그냥 믿었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게 불공평해. 다른 죽은 놈들하고 비교해봐서. 그러니까 니들 장남 대신에 레위인들 먹여 살려준 대신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세겔씩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265세겔 나오니까 레위인이 모자리야. 장남이 더 많아. 그러니까 1265세겔 계산해서 돈으로 갖고 와. 우술이 없어. 디스카운트도 없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머리에는 머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를, 그 규절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규절이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를 뭐 이빨 뽑았으니까 이빨까지만, 더 이상 감정을 폭발하지 마, 이렇게들 설교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값을 찾습니다. 이거 보세요. 레위인하고 장남하고 빠타지 할 때 보세요. 예. 그래서 죄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계속. 그놈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그러고 나서 애가 타는데요. 그 아픈 걸, 아픈 꼴을 봐서. 자, 그러면 모든 선지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선지서를 읽으실 때 사랑에서 나왔냐, 공의에서 나왔냐, 요걸 보시면 돼요. 이러면 또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좀 관념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나눠드립니다, 제가. 자,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공의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제일 공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죄책입니다. 죄책은 뭐냐?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 이웃나라의 열국에 손 벌리지 마, 나만 쳐다봐. 죄를 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서 제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표현된 게 뭐냐? 소망,
희망을 가져. 너희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 소망.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랑의 최대치가 소망이고 공의의 최대치가 죄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구약으로 봐서 최고의 죄에 대한 책망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70년간. 그 다음에 최고 사랑의 소망은 메시아 탄생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최고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최상급 있으면 비교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의 최상급 전에는 권면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 이놈 왜 그런 죄를 졌어? 너 70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막 선지자가 행동으로도 하고 자식 이름으로도 하고 막 또 부인도 선지자야. 이사야는 어떻게 원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었겠어. 내후관에 앉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권면을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냐? 죄를 책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떻게 하느냐? 위로를 하다, 위로를 하다가 죄 책임이 너무 커져가지고 낙망할 때쯤 되면은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으로? 이건 메시아 소망. 신약으로 와서는 새 예루살렘 소망. 책망은 뭐냐?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유폐되는 거, 포로 유수. 신약에 와서는 지옥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서를 볼 때 각 구절을 어떤 메시지가 시작되면 어떤 건 한 절, 어떤 건 몇 절로 메시지가 묶어집니다. 이렇게. 그때 여기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 아니, 야단을 치려면 계속 야단을 치시든지, 야단 쳤다가 달겠다가, 야단 쳤다가 달겠다가 계속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부모님 돼서 알잖아요. 야단만 치면 그놈에 낙담돼서 집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니까 책망을 하고, 그러다가 그놈에 낙담되니까 저게 집 나가면 어떡하냐? 또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선지서를 잘 보면요, 책망했다가 견딜만 하면 또 위로하고, 또 책망했다가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견딜만 하면 위로하고 이럽니다. 예.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신약시대는 사랑으로만 갔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신약시대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 변하지도 진보하지도 퇴보도 진화도.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하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은 인류가 우주가 생긴 이래로 있다는 걸 하면서 다 알죠. 제일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태양의 그림자입니다. 태양을 상긴 그림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처음부터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사랑만 강조하는 신학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신약 성경 강론할 때도 할 겁니다. 뭐 하냐면 히브리서가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딱 앉혀놓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성막, 제사,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안식 이런 게 쭉 하면서 그거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게 훨씬 낫다 이러면서 쭉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구약에는 그런 걸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만 흔들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과 하늘이 같이 흔들린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믿기가 편해지고 더 용이하고 계시가 다 됐기 때문에 쉽지만 공부만 하면 그렇다고 구약 백성보다 우리가 덜 혼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해놨는데 결론은 그때는 땅만 흔들었죠. 어떻게? 바벨론 잡아가면서. 앞으로는 하늘까지 흔들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사랑과 공의를. 공의가 강조가 안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복음서가 제대로 강론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팔복 보십시오. 그게 팔복이
구약 10계명하고 대치된 거거든요. 산상보온 팔복이.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우리 구약 10계명을 우리가 위반한 적 있습니까? 별로? 우리 예배 잘 드리죠.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습니까? 우상을 만듭니까? 살간도를 합니까? 이웃의 뭐 물건이나 이웃의 여인을 우리가 탐을 냅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온 것이 승화된 것이 팔복이거든요. 팔복 하나하나 제대로 지킵니까 우리가? 못 지키죠. 예수님의 계명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잖아요. 원래는 그거는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거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자 손이 아니면 먹지를 못합니다. 딱 할 수 있는 것은 몸 파는 거 하나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소유권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오늘날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필요 없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대도 변했다. 갈라서 그냥 사랑하지 않고 바람 피고 간음하고 그러면 그거 갈라서 예수님이 딱 허락하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다. 자, 아셨죠? 이제 선지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요? 네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재판 이런 공의에서 나오는 거에서는 권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죄를 정해서 책망을 한다. 그 네 가지. 자, 뭐 쓰는 것 같아요? 12권 선지서 썼습니다. 이제 이거 집어넣어. 이거 시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외친 거니까 써진 시기가 앞에겠죠.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망하기 전에 외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나스하고 나홈하고는 어디?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요나가 어디 가서 외쳤어요? 니느웨. 그래서 이거는 이방.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뼈대를 추려버리는 거예요. 자, 두 개는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오바댜는 이방이죠, 에돔은. 그 다음에 니느웨는 두 개가 니느웨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거 뺀 겁니다. 자, 아시리아도 원래 셈족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는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이 살아계셨을 때 신하들이 가서 황희정승이 가서 세종대왕 마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폐하나 뭐 이렇게 세종대왕이라는 존함을 썼어요? 안 썼어요? 호칭을? 안 썼죠. 후세에 붙여줬죠. 예. 그래서 그 대왕의 호칭을 보면 그분의 치적이나 성품이 나오잖아요. 대강.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게 그 선지서의 함축된 이미지예요. 아까 제가 힌트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 그 이름이 그 키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원래 호세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됐고 예수와 헬라어로.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뒤에 아가 붙었죠. 그러니까 호세 야훼.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리 와봐. 너 결혼해. 누구와 창기하고 해. 그 창기가 누구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창기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데리고 오면 바람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바람펴 나오고 집 나간 여자를 또 내돈도 가서 사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고멜. 그 자식들 이름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자식들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걸 보면 돼요. 호세아서에는.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근데 자꾸 부인이 와가지고 나가면 저 사내가 나한테 포도주 주고 포도원도 주고 공식도 주니까 나는 그걸로 갈래. 근데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봐라. 그것도 내가 줬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애가 터져서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500년 전에 왕 달라고 그랬지, 사무엘한테. 그 왕 어디 갔냐 지금? 그 왕이 어디 갔어? 너희들 이렇게 왕 달라고 그러더니 진짜 왕은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한번 서운하면 안 잃어버려. 500년 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네 왕 어디 갔어? 니들이 사는 왕. 따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런 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는 아까 얘기한 메뚜기 때가 와서 쫙 망쳐. 그러니까 진짜 배교가 와서 니들 전멸시키기 전에 정신 차려라. 자연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그러면 요엘서는 무슨 뜻인가? 요엘은 여호와 플러스 엘. 그럼 뭐예요? 여호와가 엘이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플러스 엘. 거꾸로 하면 뭐가 돼 그러면? 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뭔 뜻이에요? 엘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싹 쓸는 걸 보면서 앞으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군대가 와서 이렇게 씨를 말린다. 그러면서 이 재앙과 함께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할까봐 중심적인 단어가 여호와의 날.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자에게는 복된 날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 재앙, 종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아까 북이스라엘의 외친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외치냐? 평양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북한에 씨를 말려,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야, 마지막 가서 경고해. 근데 사람이 없다 지금. 신학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아모스가 남쪽 사람이 북한으로 가. 북쪽으로,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뜻이 뭐냐? 짐꾼이야, 짐꾼. 남쪽도 엉망이라 내가 지게질하기도 힘든데 북쪽 짐까지 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아모스가 짐꾼이라는 뜻인데요, 직업이 뭐냐? 농사꾼이야, 농사꾼.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그 아마시아라는 선지자가 그래요. 너희 놈, 너는 선지자 족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래, 맞다, 나는 농사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는데 어떡하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농사꾼을 가서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냐. 예, 그리고 결국에는 쫓겨와요. 아모스, 짐꾼. 그 다음에 오바댜는 어디 망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하고 한 뱃속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야곱이 누가 됐어? 이스라엘. 그런데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위쪽에서 치니까 가서 뒷문 열고 훔치고 도망가는데 가로막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쌍둥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너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만이 나의 종이다.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바댜 할 때 야가 또 붙었죠.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고요. 요는 뭐예요? 요나. 더럽게도 말을 안 들어. 이건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가서 외치래. 니느웨가 외쳐가지고 니느웨가 번성하니까 아시리아가 커가지고 어디를 잡아먹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차가지고 거기를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켜서 가서 회개시켜라. 이방인이지만 내가 요것들 들어서 부흥시켜야겠다. 왜 했겠어요? 이 아시리아 용도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을 투드러 패는 거였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이방 민족을 사야 되는데 매를 들을 만한 제국이 없으니까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부흥을 시켜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 새끼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투드러 패 수는 없고 약속한 게 있어서 내 족보요 후계절 올리려고. 그러니까 옆집 애를 태권도 8단을 만들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아이고, 내 아들 이놈은 말 안 듣는다. 손 좀 봐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와서 이단 협착으로 몇 회 투드러 패가지고 아빠 제가 때려요 하면서 달라들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리아가 가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 그냥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 망해버린다. 그래가지고 나훔 선지자가 뭐냐, 강이 범람시켜서 토사로 쓸어버리겠다 해서 아시리아를, 니느웨를 그냥 토사 6피트 되게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래 없는 줄 알았어.
근데 1815년에 이것을 콜드웨이라는 영국 사람이 가서 없을 리가 없다. 성경은 사실이다. 땅을 파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나움과 요나는 니느웨는 흥한다. 나움은 니느웨는 망한다. 그럼 왜 흥해서 망하냐? 흥한 것은 내 새끼 좀 손받으라 하는, 망한 것은 내 새끼로 손만 보라 했는데 죽여버렸다. 이게 보는 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미가는 뭐냐? 미가는 여기에서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게. 미가는 언제 사람이냐면 아까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요. 이사야는 왕궁에서 위치니까 오래 쓴소리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왕족이라. 그리고 52년이나 합니다. 근데 미가는 잠깐 위쳤어. 그래서 미가서 보면 온 백성아 들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백성을 상대로 외친. 그래서 미가는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겠냐 하면서 하나님 재림장면이 딱 나와 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딱 내리니까 감람산 바위덩어리가 녹아내려버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럼 미가의 메시지는 뭔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뜻인데, 미가의 메시지는 어떻게 왕들과 지도자들이 목사한테 가가지고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러고 나시린한테 가서 막 술 먹이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에 종을 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가 이 미가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정의. 그래서 밤새 자면서 꿈을 꿔. 내일은 누구를 털어먹을까? 날이 새면 시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자면서 모여가지고 한잔하면서 눈사랑이 컴컴한데 뭐야? 야, 털어먹지? 아, 그 돈떼기야, 돈떼기. 일어나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먹었대. 그러니까 정치나 기득권은 엄청 잘 살았습니다. 이 유대민족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옴했고, 그 다음에 하박국은 뭐냐? 이제 거의 망하죠. 왜냐면 이사야가 미가 시대니까 시간이 더 가서 하박국이 됐어요. 아, 자꾸 쳐들어와. 근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이제 선지자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박국이 망대로 올라가. 꼭대기로, 옥상으로, 옥탑방으로 가가지고 또 기도해.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줘요. 야, 이놈아, 니들이 잘했냐? 주의를 봐라, 주의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유, 그렇지만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요.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지금부터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산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하박국 4장 2절에. 그래서 하박국은 뭐냐? 씨름꾼이야, 씨름꾼.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기도. 근데 하나님은 당연한 거니까 레위 공부만 하고 신명기 공부만 하면 왜 망했는가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막 기도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오셔서 뭐라 그러냐? 네가 잘했냐? 네 죄악을 봐라.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바벨론보다 낫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믿음 있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산다. 국가의 단체 구원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맞습니다 하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노래를 불러, 악장에 맞춰서. 그러면서 끝나죠, 하박국이. 자, 그 다음에 스바냐는 뭐냐? 숨겨주신다. 뭘 숨겨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라 전체를 망추지만 무주구천동같이 꼴짝이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망쳐. 그런데 숨겨놓는 백성이 있어. 누구냐?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 잡아먹으러 다니면 어디에 호랑이가 없습니까?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러 와. 지금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 유다를. 그럼 어디에, 정규군이 어디에 없어요? 바벨론이요. 호랑이가 사람 잡으러 다니면 호랑이 굴이 벼 있습니다. 골로 숨겨주는 거예요, 골로. 그래서 4,300명을 골로 숨기는 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도 구름 위에서 우리를 들어올려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파루시아라 그래. 재림은 에피파네예요. 신을 볼 수 있다. 에피파네. 파루시아는 구름 위에 숨겨놓는다. 그래서 휴거할 때 우리 예수님 못 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온더 크라우드예요. 구름 위에 있으니까 구름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 하지 사람들이. 그게 스바냐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는 뭔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학계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지라니까 성전지라고 갖다 놓은 나무 갖다 지네 집 만져. 그러니까 이놈들아 호통치니까 16년간 못 졌던 것을 4년 만에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전이 다시 복구됐으니까 학계라는 뜻은 축제.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이게 서러워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울고 불고 막 기뻐 뛰고 하는 거예요. 학계. 그래서 이분은 이민 1세대, 학계는 100세니까. 그로부터 4개월 후에 1.5세 2세대가 믿음이 있는 둥 마는 둥에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예배를 뭐 청바지 입고 하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막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야 1.5세 너 일로 와봐. 한 게 누구냐? 스가랴는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젊은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니까 하나님이 이게 교리로 해서는 자빠져 자 졸기만 하고 그래갖고 와서 활동사진을 보여줘. 활동사진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환상 8개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뭐가 날아가기도 하고 뭐 난리를 펴. 그래서 야 뭐 보냐? 그러면 봅니다. 그래. 뭔 뜻인지 알겠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 교육이 안 됐는데. 그래가 그 8개를 다 설명해줘.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이건 역사적으로도 마지막이고 예언서로 마지막인데 말라기는 뜻이 마지막에 있다고 그래서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키입니다. 원래 이 말라키가 무슨 뜻이냐?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게 헬라어로 와서 엔겔로스에서 엔젤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말라기에 보면 대화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볼 때는 하나님한테 주고받은 대화를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물어봤고 이 사람들이 뭘 대답했는가. 그게 8가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1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가 도둑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11조를 안에서 곡간을 앉혀놔 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11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주면 도둑놈이지. 아간이 훔쳐간 것처럼. 그래서 야 이 도둑놈들아 그래요. 야 이놈들아 예배 왜 그 짜증을 내? 그래요. 왜 우리가 변폐스럽게 생각하는데 예배가 너무 많다고 너희들 짜증내잖아. 그런 질문과 대답을 도출해야 됩니다. 거기서 야 이놈들아 왜 예배를 건성건성 드려 땜빵적으로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를 건성으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 못 쓰는 짐승만 잡아주냐? 절름배리 쩔뚝박이 눈먼 거 그런 거 니네 왕한테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 그들이 칭찬하겠냐? 근데 어찌 나한테 갖고 오냐? 이러면서 8가지 질문과 답이 말라기에 나와. 그 얘기는 뭐야? 그만큼 다시 썩어버렸다. 그래서 말라기 딱 사장에 문 닫는 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자,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400년간 지팔피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감기 환자 하나도 안 나섰는데 그냥 막 국회의원들이 가서 세례달라고 고개 내밀고 막 난리 피는 거예요. 혹시 그가 메시아인가 싶어서. 그래야지 살아나니까 그가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한다. 근데 메시아도 아닌데 이 정도로 팽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짓밟히고 못 살리고 그랬으면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막 누가 와서 광야에서 누가 뭔 소리만 해도 우르르 가고 세례 요한이 가서 그냥 막 했는데도 우르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또 예수님 와서 환자 났으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르르 막 벌떼처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선지서 다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17권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맥을 딱 잡아가지고 혼자 통독하며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